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세 번째 주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여인들을 무덤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7귀신이 나간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또 많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냐 하면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물질로 많은 정성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자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얘기를 하시느냐?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반드시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감이 걸려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다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숨을 한번 이렇게 내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숨을 이렇게 내셨나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모르죠. 가르쳐 주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흙으로 만든 상태인데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흙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한숨을, 즉 그 숨은 그 창세기에 말하는 이 르하,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옛날에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이제 영과 육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회심의 경험,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회심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을 생각만 하지 1년 동안 이 강대상에서 보면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추하고 화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렇게 눈빛이나 제스처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영이니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이 잘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을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딱 한 번만 받아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 세례를 딱 한 번 받으면 성령 세례를 더 이상 받지는 않고 성령을 재충만, 다시 받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여기까지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 목사님들, 주의 종들, 전도사님들, 이분들은 딱 세례를 베푸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었어.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돼.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 얘기밖에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회심하는 거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고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원불교 재단에 가서 그 강의를 8시간씩 했는데 한 분이 딱 봐도 이 상태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자기 이제 사표를 쓰고 이번 주까지만 이 직장을 다니고 이제 머리를 깎든지 한강에서 뛰어내리든지 죽으려고. 너무 인생이 안 풀렸어. 아가씨였어요. 40살 먹은 아가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제 다른 종교 재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좀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더라고. 도저히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해달래. 다른 거 내가 다 듣겠는데 그것만 못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정말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주의종들은 뭐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어려움이 뭐예요? 저도 인간이고 성도들도 인간이고 이 인간 대 인간으로 목회를 하니 무슨 신령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몇 날이 못 돼서,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그러니까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으니까 50일 되는 날 10일 동안 구약에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일이에요? 안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임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알 뿐이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하자 제자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세례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세가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한 번 딱 받으면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폭발적인 역사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또 4장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원준 목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구월동이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목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있어요. 왜?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아무쪼록 성령 세례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에게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이름 얘기하면 너 잡아 죽여.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겁박하고 협박하는 때에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아까 성령 충만한 게 여기까지 유지된 게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속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31절, 이제 더 이상 찾을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자,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그것이 계속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4장 8절에 베드로가 또 충만하고 31절에 또 모여서 기도했더니 충만하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해주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성령 세례 받는 8단계, 7단계에 대해서 여기다 드렸고 유인물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왜 드리고 여기다 왜 붙여놨느냐, 2020년도에는 성령 세례를 받자고요. 네, 세례를 받자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옛날에 많은 능력을 받았던 부흥사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가 되고 은퇴 후에 이렇게 연합집회 나와서 설교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해요.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왜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채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게 나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언제 졸업이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만했죠.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그냥 예배 시간이 충만스럽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예배 시간마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은혜스럽고 어떨 때는 그냥 교회 가기도 싫고 어떨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거는 성령 충만이 식어져서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앉아있는 예배를 때우는 게 우리에게 제일 고통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로고이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신나요. 어저께 밤에 자면서 저녁에 제가 푹 하고 막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목에서 팍 뭐가 나가더라고요. 기침 안 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고 현재고 내가 그 능력이 나타난 걸 경험하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문제는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히십니다. 정말 성경 안에 있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배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복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지금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지만 그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래요. 이걸 또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의하래요. 주의. 자,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깜깜한데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전기불을 다시 켜려고 스위치가 있는 곳에 갈 때 막 뛰어가요. 더듬더듬 조심해서. 더듬더듬 이렇게 막 주의를 기울여서 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심조심 주의하래요. 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요한복음에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 근데 여러분, 그 임금의 백성이 되면 보호받고 위로받는데, 그 임금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싹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의 편이에요? 세상 임금의 안 편이에요? 아니죠. 세상 임금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임금을 이겼다. 세상 마귀가 이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면, 세상 마귀가, 세상 임금이 너에게 고통을 주면 일르라 이거예요. 일르라. 자, 불이 났을 때는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이거 아시네요. 진짜 불이 나니까, 제가 요양원 다닐 때 불이 났는데 세상에 직원들이 7명 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불이 나니까 이러더라고. 야야, 119에 전화해. 119에 전화해. 119가 몇 번이야? 119에 몇 번이야? 제가 봤다니까요. 119에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119가 몇 번이냐고. 이걸 못 눌러, 당황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19는 불났을 때, 그 다음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112.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와요. 궁핍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112, 119 안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기도. 예,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치면 그걸 해보세요. 따따가 SOS를 해보세요. 이 불빛으로 하는 게, 우리의 그 SOS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 하는 사람에게?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사형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 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막 너무너무 깜깜하고 막 그냥 새벽 같아. 근데 시간은 보니까 막 8시고 9시고, 교회 가기 싫다. 날씨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방해하고, 기분으로 방해하고, 오늘 딱 이러는데, 와, 나 오늘 교회 가고 싶다. 진짜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은혜 받았다. 기도가 요즘에 잘 된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통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기가 싫고 교회 나가기가 싫고 이럴 때가 곧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뭐 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심해라. 너희는 조심해라. 자,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 보고 조심하래요. 근데 조심하라 그런다고 다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조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방탕함이 나타난대요. 자, 방탕함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기를 주소서 하매 아버지가 재산을 주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한지라 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 이 방탕함이 뭐냐?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방탕이 뭐예요?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하면 문제가 피해갈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으므로 그 기회를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요. 2020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멋있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면접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붙으면 돼요. 뭐 사업할 일이 생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이 원어에 보면 세월을 갖다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기회를 잡으세요. 이 은혜 받을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자꾸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합니다. 은혜가 안 될 때는 악으로 그냥 아야 소리를 지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은혜가 안 되는구나 제가 알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탕함으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술 취합니다.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비틀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평준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이렇게 평준화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에 취하면 취할수록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갈증이 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여기에 지금 물질에 생활에 먹고 사는 거에 염려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만 원을 모아보세요. 1000만 원 모으고 싶어요. 1000만 원 모은 사람은 1억 모으고 싶고요. 1억 모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은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의 염려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못 믿는 덫으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셔서 여러분 나이만큼 올해는 정말 돈 걱정 안 해본 적이 없다. 정말 올해는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써봤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마귀의 자기가 만든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 마귀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 잘 못 믿게 우리에게 덫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하거나 어떤 것에 취해 빠져 있거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수록 중요한 것은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그 열심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굳은 살 아시죠? 기타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굳은 살이 베겨야 기타를 치는데 안 아픈 것처럼. 근데 이 굳은 살이 베끼면 바늘 같은 걸로 웬만큼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신앙의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 저거 알아.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해봤어.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굳은 살을 박힌 사람은 그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 복음을 증거해주시고 내려오시면서 처음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 문둥병자였어요.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처음 기적을, 마태복음의 처음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나병 환자같이 썩어져서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서 문제니까 이제 내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귀가 열려서 귀가 이제 살아나라. 그래서 그것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굳은 살 베끼는 것처럼 천국도 지옥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알아. 이게 마음이 둔해지게 하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민해져라. 민감해져라. 그래야만이 그것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에 형들을 쫓아다녀서 꽁 사냥, 그 다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무슨 짐승들을 잡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꽁 같은 경우는 꽁이 먹는 그런 열매에다가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꽁 잡은 게 기억이 나고, 또 짐승들은 이렇게 철사, 이렇게 올무라고 하죠. 올무로도 잡고 덫으로도 잡는 걸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큰 멧돼지라도 덫에 한번 딱 걸려서 다리가 딱 찝히면, 어떤 멧돼지는 그 덫에 걸린 다리를 잘려가지고 쩔뚝쩔뚝 가는 그런 멧돼지도 봤지만, 그 덫에 걸리면 200kg 되는 멧돼지도 딱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지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세 가지 덫,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방탕함으로, 또 세상에 취하는 것으로, 또 먹고 사는 것에 이 덫에 딱 걸리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더 그 덫에 걸리기 전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항상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전혀 힘쓰는 거. 이게 항상은 성경에서 전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일에 전혀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고 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살면 가족도 살고요, 환경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신앙이 죽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사단은 너희가 신앙생활만 잘하지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 뺏어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제사가 5개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뭐냐? 제가 딱 가다 보니까 찬이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찬이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싹 가져갔어. 근데 나중에 제가 도둑이라는 것을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5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5만 원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의 5분의 1, 만 원을 더 돌려줘서 6만 원을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지은 것을 제사를 지내는 게 속건제입니다. 즉 배상 제도예요. 자, 도둑질에서 잡힌 사람은 다 배상을 해야 되고 갚을 게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사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을 얼마나 많은 복을 뺏어갔는지 몰라요. 그놈이 도둑놈입니다. 그놈은 거짓의 압이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그 합격의 영광도 다 그놈이 뺏어간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놈이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때 듣고 뺏어가고요. 내가 교만할 때 듣고 뺏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세상 말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딱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죄고 죄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속죄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요놈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너 옛날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내 거 뺏어가는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갚으라고 선언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그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뺏겼던 건강도 찾아오시고 물질도 찾아오시고 저애한테 뺏어가면 또 다시 배상해야 되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성령 세례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온 마음을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우리로 말하면 법입니다. 법. 자, 회의를 할 때 뭐 이러자 저러자 막 할 때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의장 법이요 딱 그래요. 저희가 이제 시찰회나 노회나 저는 뭐 총회는 못 가니까 노회를 가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자 저런 목사님은 저렇게 하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법이요. 그러면 법대로 하자. 그러면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람 다 무시되고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법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제 부흥 안 될 것이다. 이러다가 목회 끝날 것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단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큰 문제도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말겠지. 다 여러분이 단정을 하는데 여러분 범법자입니다. 위법자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대요. 아멘. 어명입니다. 어명.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명을 들으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멘. 시행한대요. 아멘. 백성들은 어명을 받들라. 아멘. 안 받드는 사람이 있네요. 안 받은 사람에게 더 배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현찰이고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는이 연불한다고 세상 그 속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는이 연불하지 말고 놀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다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하여튼 여튼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이 92살인데 군인이신데 돌아가셔서 제가
강화도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세상에 20살, 21살 때 만났던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희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파가 하나가 있었고, 또 머리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파가 있었고, 하나는 쪽파가 있었어요. 웃으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선배님이 저보다 1년 선배, 제가 88학번이고 그분이 87학번 여자 선배님인데 어떻게 목회하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봤더니 졸업하자 신랑이 목사님이신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강화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으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파 기도할 때 저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냐, 또 쪽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26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26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목회에 성공을 했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잘 됐든지 뭐라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잘났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없어. 현미경으로 찾아봐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 타협했던 사람은 이미 갔어. 어떤 사람은 중된 사람도 있대. 자, 뭘 말씀하시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0년도에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깨어있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이 깨어있으라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자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 깨어있으면 육신도 깨어질 수 있는데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영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어지고요, 성령 충만할 때 깨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에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번 주 주일 오전까지 3번 설교 말씀을 나눠서 설교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셨어요. 아멘. 예수 말고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회심을 했는데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같으면 참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별 재미를 못 본다고 하면, 이 재미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 믿는 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없다고 하면 예수가 안 살아계시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이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2020년도에는 이현준 목사부터 우리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친히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그 다시 받을 때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충만하게, 재충만하게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정말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8절, 4장 8절, 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충만했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한 것처럼 무슨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령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다시 충만해져야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를 이기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느껴져요. 우리 금요일날 7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한 번밖에 우리가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2020년도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딱 2분만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죄짓지 않기를 선언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얘기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시고, 여섯 번째는 구하시고, 구한 사람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